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1일자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게바라고 하는 인물이 11절에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 나오고 12절에 야고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하겠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두 사람이 이제 계열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왔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두려워서 물러갔다 그럽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음식이 율법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비판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천주교인들은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그 베드로하고 바울이 서로 짜고 쳤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춰서 약속 대련, 요즘 말로 약속 대련을 했다. 이것이죠. 그것은 이제 천주교인들이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자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알고 베드로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펼쳐가니까 베드로의 위신을 세워주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팩트,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자리 피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제 득이한다.
이신층이라고도 하고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와해시키고 폐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냐? 그렇지 않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거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것이고 그 길에 만약에 우리가 허물이 있다면 잘못됐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율법은 인생이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과 신약에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복된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그러면은 무시하고 와해시켜라가 아니라 율법은 사람이 인생이 살아갈 길로 그대로 끝끝내 남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것을 보고 율법의 제3사용,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갈 길이 된다. 예를 들면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것은 인생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먼저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19절에는 율법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복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 행위로 우리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킨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랬는데,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이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그 아담이 세상과 아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율법이 제시한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지상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금 전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생들에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더욱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옛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